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성경책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하실까요? 네, 우리 굳이 강사님을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테시고요. 우리 필리핀에서 귀한 선교 감당하시고 우리 이태린 집사님 또 신예지 집사님의 우리 장인어른 장모 장인어른이시죠. 그리고 아버님 되시는 우리 신기대 선교사님 우리 나와 주셔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또 민다나오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 2년 만에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역의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봉고차에서 내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19명이 내렸고요. 제가 찍었으니까 20명입니다. 셋이라고 막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미국은 저렇게 하면 경찰이 바로 잡아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필리핀은 아직 그렇지 않아서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오고 있고요. 또 어른들도 매 주일마다 제가 저렇게 교인들 한 2번 정도 태워오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데리고 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보셨듯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정말 뜨겁거든요.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유타로 날아왔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저희 필리핀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올해 큰 주제가 Abide in Jesus, bear much fruit이거든요. 예수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인데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주일날만 예수님이 생각날 때가 있고 모임할 때만 예수님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항상 붙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듯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또 열매를 맺는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진정한 소망이 있고요, 진정한 생명이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만 알기만 하면 나는 가지인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때는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도를 더 못해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내가 더 홀리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붙어 있기만 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 알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역한 지 올해 27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있는데, 무언가 막 열심히 하고 싶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만이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맺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고 뭐 해도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막 하려고 했을 때, 공허하지만 막 열심히 탈진하려고까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없었는데요, 어느 때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 못해요 주님, 뜨거워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화나서 못하겠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라고 했을 때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 간증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셀그룹이 한 10개 정도 셀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서 제가 직접 가서 가르치는데, 한 지역은 빈민가 이렇게 마을이 두 개 다 빈민가 마을인데, 하나는 시내 중심에 있는 빈민가 마을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언덕 같은 데 있는 빈민가 마을이에요. 근데 두 지역은 성격이 다른 게요, 하나는 그 시내에 가까우에 있는 빈민가 마을에서는 이렇게 바스켓볼장을 통해서 이렇게 다닥다닥 집들이, 판자촌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바스켓볼 코트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그 골목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필리핀 말로 바이블 스터디 따요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소리를 치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모이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스켓볼 한 코트에 6시 정도 되면 해가 떨어지는데 이제 불이 켜지면은요, 의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30명에서 아이들까지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막 이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사시는데 조그마한 마이크하고요 앰프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이걸 쓰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괜찮아요,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목소리 크니까 다 들린다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마이크를 가지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잖아요, 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마이크를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일부러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모이는 주된 멤버들은요 할머니들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냥 착한 할머니들이 아니라 욕쟁이 할머니들이에요. 제가 처음 갔는데 대부분 선교사가 가면 목사님이라고 좀 조용히 하거든요. 처음에 구역 예배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욕을 해요.
그 할머니들이 우리 주일학교 나오고 중고등부 아이들 할머니들이에요. 소영이 없이 막 해요. 그런데도 웃으면서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셔서 욕쟁이 할머니들이 착한 할머니들이 됐어요. 제가 대놓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아시냐고 욕도 안 하고 인상 막 이렇게 인상을 쓰면은요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다고 그래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욕쟁이 할머니더라도 정말 그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욕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할머니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한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왔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조용해요. 할아버지가 욕쟁이 할머니 틈에서 정말 새각시처럼 조용한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런데 제가 장례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분이 어려운 삶을 살았거든요. 결혼도 못했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남자보다는 남자를 좋아했고 그리고 정말 뭐 마약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삶을 살다가 60이 넘어서 이제 갈 데도 없어서 누나 집에 저희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누나 집에 살다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갑자기 이제 심장 할탁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성경 공부 주제가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정말 복음,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했다. 지금 죽어도 갈 수 있냐고 제가 막 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걸 그분 이제 보내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다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을 텐데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고요. 또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이렇게 산 올라가는 지역인데 거기는 또 젊은 세댁 부대예요. 아이들까지 한 3, 4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오후 3시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데 거기 아주머니 특징은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브로켄 패밀리들이에요. 그리고 문신들이 이렇게 여기 뒤에부터 해갖고 팔 문신들이 그냥 일반 문신들이 아니고 어마무시한 문신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들은 주일학교 오는데요. 처음 가는데 선입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교회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2번 운전을 하는데요. 아침 8시에 봉고차 이렇게 한 번 태우고 또 그쪽으로 가서 거기 밑에서부터 이제 소리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신발 따요. 그러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아주머니 중에 한 명이 남자들하고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어느 때는 이제 알코올 센 거를 마시고 있어요. 교회 가야지.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 네 다음 주에 간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가는데 맥주 컵에다가 딱 마시려고 하더라고요. 마시지 마. 그때 벌써 한잔 했는데요. 빨리 가서 이빨 닦고 교회 가자. 가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그런데 밉지가 않아요. 가면 빨리 하고 있고요. 가면 배 아프다고 보던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년이 되니까 한두 명씩 오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이 여기에 아까 보셨던 세례를 받았어요. 메리 그레이스라는 자매인데 부인이 이제 자기 아이들이 있고 남편 아이들이 있어서 다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간증을 시켰어요. 저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세례를 받고 전체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라고 딱 섰는데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셀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됐고, 이 어려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셀그룹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울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나면, 그들이 예수 안에서 거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연스러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요, 이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열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또 선한 행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good deed 해가지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맺어진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26년째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주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세 군데 지역에서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부항이 초등학교라고 국립초등학교에 화, 수, 오전에 가서 두 반씩 200명의 아이들에게 한글을 교육하면서 성경 공부반을 해요. 1시간 하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필리핀은 8월 달 미국 학기처럼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작해 갖고 5월 달에 끝나는데요. 작년에 이제 한 1년 동안에 가르쳤는데 4반 중에 한 반이 모슬렘 아이들이 2명이 있었어요. 이게 히잡을 쓰고 처음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쳐다보지를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제 한글을 가르치거든요. 15분 한글을 가르치고 한 40분은 성경 공부반을 하는데, 그래도 성경 공부반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라고 그래요. 찬양을 막 하면 다른 애들 막 하는데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요. 또 요절을 하라고 하면 말을 꽉 닫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글을 할 때는 열심히 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매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많은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자라나지만 그 모슬렘 아이가 변화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웃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공책을 갖고 와가지고 한글을 썼어요. 그리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매 토요일마다
이제 빈민가 지역에 아까 보셨듯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20몇 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냐면 그 빈민가에서도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또 말씀으로 잘 자라는 아이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 2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이 그 성경 공부반을 통해서 잘 자라나고 지금 프로페셔널한 직업들도 가지게 됐고요. 또 그 교사들이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매 1년에 한 번씩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이번에도 300몇 명의 교사들이 왔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350개 교회 필리핀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온라인에 참석을 하고요.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필리핀 교회 사람들이 저희 온라인에 들어와서 교사 강습회를 참석을 하고 PDF하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필리핀 전역에 여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 약 한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그 교재를 사용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거기에 강사들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와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후원자로 지금 나서서 모든 후원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저희하고 집사람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뿌린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6, 7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뿌리기만 하는데 저희 표현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언제 사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이지 않고 그 생명을 흘려보내면 그 생명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알겠지만 제가 작년 7월 달에 갑자기 눈에 이상이 생겼어요. 이쪽 오른쪽 눈에 이렇게 눈을 감고 보니까요, 갑자기 사람이 회오리가 쳐서 보여요. 너무 놀랐죠. 눈이 아팠던 것도 아닌데 그 글씨를 보니까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회오리가 생겼어요. 여러 이제 사역에 힘듦이 있었겠죠. 그래서 다바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는데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그 스페셜리스트를 소개를 해서 이게 좋은 기계에다가 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황반원공이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뒤에 안구에 하얀 안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구멍이 났기 때문에 난 만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지만이 고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오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막 끔찍한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7월 달에 그게 발병을 했는데 초에 8월 말에 LA에 있는 얼바인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청년들 선교팀이 오기로 했고 티켓팅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하러 나가면 비행기를 2달 이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초창기 때 발견을 해서 3개월 안에 수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도 내보냈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선교 저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했고 저희 교회 또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하고 선교사님들도 이제 같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갈 때까지 더 나빠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빨리 가서 수술을 하고 빨리 회복돼서 선교지에 와서 사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희 집사람이 쉽게 설명을 했어요. 뒤에 구멍이 났다, 빵꾸가 났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눈에 빵꾸가 났는데 그거 떼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 떼우는 수술을 안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선교사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수술은 무조건 해야 되니까 수술 잘 되게 했고 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가고 제가 한국에 9월 1일 날 들어가서 3일 날 병원 검진을 했거든요. 목동에 그 실로암 병원이라고 안과 전문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사진을 찍고 검진을 하고 의사 선생님 앞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수술 날짜를 빨리 잡게 해주시고 빨리 회복돼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필리핀에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뭐 가지고 온 자료 있냐 그랬고 자료를 보여주셨고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시더니 선교사님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구멍이 메꿔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 믿었냐면 다 찾아보니까 황반원공은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눈은 제대로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달 동안에 선교팀 때문에 못 가갖고 있는 그 2달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믿음 없는 선교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 있는 필리핀 성도들의 기도로, 또 우리 유타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그것이 스스로 메꿔진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필리핀에서 오진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100% 메꿔진 게 아니라 95%만 메꿔졌어요. 흔적이 있어요. 지금도 피곤하면 조금씩은 그래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메꿔진 거라 수술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약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더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내 욕심을 내려놓고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흔적을 남겨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흔적을 봐라. 내가 일한다. 흔적을 봐라. 나는 너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훨씬 더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니 내 안에 붙어서 자유하며, 내 안에 붙어서 기뻐하며, 내 안에 붙어서 감사하며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민다나오 선교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리더들이 잘 훈련되고 또 셀그룹이 10개인데 더 확장돼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저희 중고등부 때부터 길렀던 자매가
선교사가 돼서 자마이카에서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립초등학교 사역, 저희가 이제 6월 달부터 새로운 사역을 하나 새로운 학교를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가 잘 열려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매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거든요. 국립초등학교예요.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1년 동안 저희들이 가서 마음 놓고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이 또 잘 되어질 수 있고, 또 필요한 사역자들, 헌신된 사역자들이 채워지고 필요한 사역과 재정들이 잘 채워지도록, 그리고 저희가 토요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장돼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17명의 아이들에게 장학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열심히 교회에 오는 아이들에게 한 달에 20불씩 장학금을 주면서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학 사역들이 잘 되고 후원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신학생들도 지금 20년 동안 계속 후원을 하고 길러냈는데 40명의 신학생들을 20 몇 년 동안 길러냈거든요. 그 중에 17명이 담임 목사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가장 큰 교회는 한 250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저보다도 훌륭하게 됐죠. 배짱이라고 제가 불렀던 친구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5명의 신학생들이 잘 자라나고 있고, 또 이 신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학생 후원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명의 신학생들이 70불이면 학비와 또 생활비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매칭을 해줘서 그 신학생들이 잘 자라나고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후원해서 기도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회 사역이 많이 부흥이 돼서 아까 보셨듯이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봉고차가 17명, 아이들은 20명이 더 넘는데 그렇게 2번, 3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픽업 트럭이라고 한 17인승 정도 이렇게 네모 괴짝 같이 생긴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차량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차량이 한 대가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이 한 2만 불 정도 되는데 새 거는 2만 불이고 한 3, 4년 된 거 사면 한 15,000불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모임이 잘 돼서 또 차량이 구입돼서 더 많은 지역의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른들이 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에 저희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에요. 그 기도가 선교사들을 깨우고요, 그 기도가 현지에서 심어져서 복음의 열매들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주위에 또 선교지에 흘러넘쳐서 많은 열매들을 맺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